제가 언젠가 경기도와 강원도 즈음을 여행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멋진 자연 풍광, 아마 여러분은 강원도나 경기도 이렇게 동북부 쪽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곳에 예쁘게 지어진, 정말 예쁘게 지어진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호기심도 생기고, 또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떨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정말 예쁘고,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교회를 짓게 되면 저런 교회를 한번 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쁜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그 예쁜 교회가 마음에 그리고 눈에 선하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당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아련한 추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에 듬성듬성 다녔습니다. 성탄절 때나 혹은 여름 성경학교 때에 다녔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던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좀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언젠가 제 후배 가운데 한 집을 방문해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초록색 반바지에 메리아스만 입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그렇게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교회는 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벽돌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였는데,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성탄절에 갔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 성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탄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자정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성탄 발표회가 끝나고 자정 사이에 학생들만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선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교회가 추우니까 난로를 피웠는데요. 그 난로에 톱밥 난로를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톱밥에서 나오는 그 매캐한 연기, 어떤 때는요 누군가 그 톱밥을 잘못 데워가지고 완전히 새카만 연기가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눈물 흘리고 매캐한 냄새를 맡던 그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누군가에게는 건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감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추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지역은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터부시하고 그 복음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을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낭패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엄청난 기적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땅의 기적이라는 그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70kg로 넘어가는데 70kg가 넘는 이 몸무게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 기적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에 따르면 땅의 기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곤란하고 낭패스러운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 피하신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만든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즉 베드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빨간색 지붕을 가진 그리고 예쁜 십자가 종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장도 아니고 아련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과 열흘 전에 세워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설립 예배를 드린 때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의 3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참 예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예쁜 인테리어를 한 교회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쁜 인테리어로 장식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신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꿈꾸는 교회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상은 백인백색이에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장서 가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교회는 자고로 건물이 멋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좋은 카페, 예쁜 카페, 멋있는 카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대로라면 아마 저는 코미디 빅리그에 나가는 개그맨처럼 예쁜 아주 재밌는 그런 개그를 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이 교회는, 광교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그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교에 있어요. 광교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이퀄이라는 뜻이죠.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짐을 입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든 혹은 이 수원에 있든 아니면 또 다시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저 케냐에 있든 상관없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도들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교 사랑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광교 사랑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해 주실 만큼 사랑을 받는 이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에 전념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광교 사랑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 교회에 대한 비유와 상징과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무려 10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클레시아. 뭘 클르신다고요? 에클레시아. 헬라어 말이에요. 성경 언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영어로 전치사 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클레시아라는 것은 이제 명사형인데 원래 이 명사형의 본래 동사는 클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밖으로 부르셔서 구별해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도대체 무엇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렀다는 것입니까? 불러서 무엇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에클레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동권 씨 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의하여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그 백성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 된다면 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스페인에 가보신 분 계세요? 스페인에 가보신 분들은 꼭 바르셀로나에 있는 큰 건물에 가게 된답니다. 거기는 뭐 필수 코스라고 그래요, 여행에. 근데 그 건물의 이름은 파밀리아라는 성당이에요. 파밀리아는 아마 이제 그쪽 나라 말로 패밀리, 즉 가족이라는 그런 말인데, 아무래도 가족 성당이라는 뭐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족 성당, 이 파밀리아 성당은요,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1882년도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가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고 건축 감독이 되어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교회는 언제 지어지냐면 지금도 완성이 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공사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입니까?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인데 이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동로마 시절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통치자였던 황제가 수많은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높이가 한 약 55m 정도 되고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비잔틴 양식의 건축 양식이 다 들어가지고 웅장하고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500년 정도 즈음에, 서기 500년 이후에 지어진 이 성당이 지금은 놀랍게도 성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이교도의 경전이 기록되고 거기서 이교도를 위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교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광교사랑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모임이죠. 특정 지역을 동경하면서 만들어진 향후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 지역에도 호남 향후회 혹은 영남 향후회, 충청 향후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교 출신인 동문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취미를 같이 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또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애완동물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동호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께서 무려 30년 이상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숙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사님 남편을 구원하는 기도였어요. 권사님 남편은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연세가 60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아침이면은 막 새벽같이 출근하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초등학교예요. 운동장에. 그곳에 가서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60이 넘으셔도 젊은 사람들과 같이 30, 40대 이 건장한 사람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시는데 결코 뒤지지 않아요. 축구가 인생의 낙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사랑하시고 좋아합니다. 축구를 다 끝낸 다음에 점심 먹고 막걸리 한 사발 딱 걸치시고 들어오시는 게 그분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이면 저 초등학교 축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다리를 똑 문질러서라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죠. 어느 날 가다가 다리를 겹지르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다녀서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좀 다시 병이 도졌어요. 다리가 점점 나아지고 몸이 이렇게 막 이제 가뿐해지니까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싹 들어가지고 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구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벌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남편 때문에 이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더 세게 치세요. 더 세게 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어요. 응답돼가지고 급성 폐혈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이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이제 주일 성소를 잘 하시는,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혹은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어떤 색깔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라는 것은 혈연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연과도 상관이 없어요. 취미 아니면 정치적인 필요동, 그 어떤 동기로 만들어진 집단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의, 그리고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즉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내가 유치원을 설립하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그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교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권사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아픔이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분쟁이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분명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일러주시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외치십시다. 광교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광교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각기 제 역할과 사명을 가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인이 되신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은 교회의 주인이신 이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인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특혜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질 때 북왕국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쪽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하는 것 대신에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감생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분명한 예배의 특권과 특정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 장소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확 열어주셨어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장소를 떠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설립하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그 확실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여인이 말하죠,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즉 하나님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온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장소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는 어떤 양의 어떤 피, 그리고 소의 피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광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건물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에 집중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광교 사랑의 교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분들의 어떤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지향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교 사랑의 교회는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광교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그리고 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저 권영삼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섬기고 보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울고 웃는 공동체, 마음에 빚진 자, 영혼이 핍절한 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소망이 넘치는 그 사람들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품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형제 자매로 서로 우애 있게 지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평하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은혜의 공동체 이뤄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